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최초로 걱정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의식주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도가 평균 온도가 40도에서 50도니까요. 그리고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동네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낮에는 한 40도 올라갔다 겨울 되면 밤에 눈이 와요. 이제 이제 그 겨울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가 이 업핑다운이 심해요. 업핑다운이 이거 위에 이거 배낭간에 올라갔다 배낭간에 내리는 게 심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광야에서의 문제가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뱀이 있죠. 전갈 있죠. 이거는 물리면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막에 있는 것들은요. 저기 니카라과에서 선교 재림이 침대 위에 전갈이 딱 겨울로 가는 거 보니까 여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손으로 그냥 딱 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리면 죽으니까. 아니 뭐 열을 수밖에 없죠. 뭐 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난을 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건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하루 맨날 같이 뭐냐면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 하셨도다 이랬어요. 비아냥되는 거죠. 하나님이 식탁을 이 광야에서 준비할 수 있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어. 고기 먹일 수 있겠어. 이 소리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멸절당한 거 아십니까? 그들이요 광야에서 멸절당할 적에 원망했던 걸 바로 이거예요. 먹는 거. 뭐 먹지예요. 주님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사실 이거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신 네 판의 별과 몰록을 섬겼다고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멸할 수 있는 절대자입니다. 세계 큰 문화들 보세요. 뭐 페루에 가보면 뭐 어디 마추픽추 아니면 여기 멕시코 가보면 뭐 문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멸절당한 이유가 뭘까? 아주 사람들 인신제사 지는 데는 다 멸절당했습니다. 인신제사 지내고 이런 것은 아주 그냥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있는 것도 순간에 멸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권위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먼지예요. 먼지를 개켜놓은 것 같아. 먼지에다가 우리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먼지 플러스 정욕이에요.
이걸로 버무려 있어요. 연예인들,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형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여기를 깎고 턱을 깎고 뭐를 하고, 우리 사모님 사진 찍는 거 딱 가서 봤는데, 우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대. 몇 번 뚝뚝뚝뚝뚝 보니까 뭐 다 없어지고, 머리도 이렇게 부릉 살리고, 턱 깎고, 완전히 변장, 분장, 환장을 딱 시켜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진을 이제 누굴까요? 그래서 보내서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뽀샵은 우리나라가 최고지. 그래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먼지예요. 먼지에다 정욕을 버무려 놨기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우리나라 말에 사초인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개인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프고, 우리 정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먼지인 걸 알아야 돼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는 거지, 먼지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먼지에 관심이 있어요? 먼지를 귀히 여겨요? 먼지 모아놨다가 뭐 해요? 안 한다.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닦아버리는 거지.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래요, 띠끌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띠끌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날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띠끌인 인생이 하나님이 선대하신 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성전에는 항상 따라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세요. 동격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게. 바람이 불면 종이 같은 거 날아가잖아요. 그거 안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풍기라도 하면 날아가니까 뭐 올려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제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가 날아갈까봐, 세파에 날아갈까봐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견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도 또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다.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자. 이게 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인자라고 그러세요. 인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다시 한번,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고, 자의로 능력행하고 자의로 이적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혜사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꾸 열매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그러면 성령 그럼 보혜사세요. 예수를 변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예수 이름은 내 안에 들어온 이유 예수를 변호하게. 예수의 뭘 변호하세요? 첫 번째, 동정녀 탄생. 이거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다고요. 부족무혈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두 번째, 순환. 순환이 뭐냐면 매 맞고 죽고 순환. 물론 여기 가난도 있어요. 가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다섯 번째, 재림. 이거예요. 예수가 하신 예수를 변호하는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셨다. 여기에 매 맞으시고 죽고 이거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변호하는 거,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증거하는 거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들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긴,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직임이 있다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전사는 전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믿는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걸 믿어진다니까.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하나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있다고요. 원리 너희들 그 수학이나 뭐 할 때 원리 있지. 그거 무시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전에는 답만 맞으면 됐어. 수학은 우리 때는 무조건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25%잖아.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됐다. 지금은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 풀어야 되잖아.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어떻게 사람 피를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한 번 더 따라하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살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야,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의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예수 이름이 있다. 두 번째, 예수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피가 있다. 세 번째, 예수 말씀,
살이 있는 거예요, 살.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먼지 띠끌인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조금이라도 저거되면 섭섭해 하시고 그러니 회개치 않으면 섭섭해 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거든. 계속 회개치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거든.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들어있고 예수 피가 예수 다 들어와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적 아닌가요? 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뿐이 없잖아요. 기도뿐이 없잖아요. 의지해서. 근데 우리는 의지해서가 없어요. 기도만 하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피 의지해서, 예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이적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성경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전부 다 이거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은 곧 하나님 시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 비밀을 말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관념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린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는 원칙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만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만 아버지와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주고 중보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오전 설교와 맥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 더럽히지 마라, 내가 그 자를 멸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깜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자유가 뭘까요? 자유와 방종은 좀 틀립니다. 무인도에서 홀딱 벗고 있는 그것은 방종이죠. 자기 집에서야 뭐 홀딱 벗고 입고 있든 뭐 상관없죠. 근데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법안의 자유거든요. 법안에.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법을 지키면 경찰과 어깨동무하고 놀고 뭐 경찰하고 그 팔굽혀펴기 시합도 하고 막 그래요. 미국 경찰 되게 재밌어요. 법원에만 있으면 그래요. 뭐 권총 차고 다 하고 같이 푸시업 내기해. 그래서 뭐 너 맥도날드 사기 하자. 그래도 경찰하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맥도날드 사주면서 또 뭐 이렇게 놀고 우리 여자애들이 우리나라 비석치기 있죠. 비석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꽁꽁꽁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해. 그래서 경찰하고 치구처럼 놀아요. 근데 법을 지키면 동물 취급, 유해동물 취급해 그냥 쏴버려. 유해동물 취급해버려요. 자비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 그냥 법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막 농담하고 치구처럼 있고 경찰하고 줄 서서 그 맥도날드 가서 보면 같이 줄 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아무런 지적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딱 어기잖아요. 그럼 맞바로 총이 손으로 갑니다. 맞바로 이상한 행동을 쏴버려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은 사망의 법.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의 죗값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거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와 사망, 그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마치 경찰은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돼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주는 법관이죠. 내가 보기엔 저건 사형이요, 내가 보기엔 무기요. 그런데도 그 법관은 뭐 훈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감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무조건 잡아들여야 돼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얘 죄 졌대요. 얘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런데 고자질하는 게, 그리고 이 법 때리는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니까. 두려운 법이죠, 인생들은. 율법 앞에.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는 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자유, 법을 무시해버려.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요. 율법이 있든 없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라는 거죠. 종이 문서를 태워버리면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옆에도 뭐라 그럴 때도 주인이 종이 문서를 태워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 종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놓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합법적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로 해방하셨다. 자유를 주셔서 율법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서 자유 얻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하면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뵙고 예수께서 하신 그 자유해방탕감, 예수께서 하신 예수 안에서의 자유해방탕감이요, 예수 말씀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10,000m 넘어가면, 공중으로 10,000m 넘어가면 기구 없으면 그 안에서 버틸 육체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가 없거든. 10,000m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타면 돼. 비행기가 보통 10,000m 이상 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피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의 권위, 신적 권위가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혈이 있고 죄 용서의 조건이 예수의 피 안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려서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 누리고 그로 인하여 자유해방탕감을 누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피만 의지하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예수 말씀이,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싸우니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